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이영호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10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다음은 잠언 3장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 6절인데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5절 6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주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가라고 묘사하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또 하나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선한 주인, 그 이미지를 5절 6절에서 소개합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 두 이미지를 다 소개하면 조금 그 감흥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오늘은 목자 이미지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사 속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노래 불려지고 읽히고 그랬던 시편입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평생 많은 책을 읽었는데 자기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은 시편 23편이더라. 그 정도로 이 시편 23편이 큰 감흥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또 이 학자들은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젊은 시절에 기록한 거냐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거냐. 젊은 시절에 기록하기는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생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고 굴곡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신앙 고백한 것이 이 시편 23편일 것이다.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소개했던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 양력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기원전 1040년에 태어나서 961년에 죽었다고 이해하는데요. 이세라는 베들레헴에서 별로 그렇게 유명한 가문도 아닌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8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한 일이 뭐냐? 집안일 가운데 특히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일을 했고 목동으로서 일하면서 가끔 그 사자와 싸우는 법도 배우고 또 곰이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양을 지켜내는 그러한 용맹함도 배웠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풀밭에서 하프를 치면서
악기 연주를 배웠던 그러한 감상적인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적장 거인 골리앗과 맞싸우는 그러한 모습, 아주 훌륭한 용맹스러운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결과 이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울 왕이 신하로 장군으로 또 사위로 지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 왕이 하도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서 이 질투병, 시기병에 걸려갖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다니고 자기 젊은 시절 도망자로서 아주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하는 그러한 유다 지역을 통합하는 통일 왕국의 첫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삶에 실수도 있었죠. 다들 전쟁에 나가 신하들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자기는 그냥 왕궁에서 높은 곳에서 쉬고 있다가 늦잠까지 자고 쉬고 있다가 저 아래 보니까 아주 아리답게 보인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경호원들을 보내갖고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그러고 썸띵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맹장 뛰어난 장군, 자기의 신하 누구?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맨 앞에 보내갖고 결국은 자기 죽게 만들고 뭐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있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리는 그러한 아픔도 경험하죠. 자기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내에게서 난 아주 아름다운 다말이라는 딸을 겁탈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말의 오빠가 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의 다윗의 삶에 또 하나의 큰 아픔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노려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버텨올 수 있었고 어떻게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기는 자기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이끌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또 자기 자신을 양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양처럼 우둔하고 부족한 자기를 참 잘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양을 키운 목자들과 또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이 짧다 그래요. 같은 거 잘 안 먹고 자꾸 새 것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다 우리를 양 같다 그러잖아요. 고집이 세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데 자기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다가 낭떠러지에 죽고 눈이 또 안 좋아가지고 멀리 못 본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양만 쫄쫄 따라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고 무력하다. 뭐 사자나 곰이나 뭐 야수들이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딴 동물들은 싸우기라도 하잖아. 근데 이건 그냥 그대로 잡수세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이게 제일 마음 아픈 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 서로 함께 붙어 있기를 좋아한대. 그래서 같이 놀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더운데도 막 같이 붙어 있어갖고 막 냄새 나는데 같이 붙어 있어갖고 더럽대. 그 양 털이 길면 그 안에 온갖 벌레들 막 오물들 막 뒤섞여 있는데도 그냥 뭐 사우나도 못 가고 그냥 막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고대 근동 왕들이
자기를 훌륭한 왕이 된다고 백성들 앞에 선포할 때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함무라비 왕이 그랬고요. 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한 백성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그러한 표현에서 느끼는 감동과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할 때 감동은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그 바쁘신 분이, 온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목자로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다윗이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몇 가지로 묘사하는데 어떤 것이냐,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2절에 나오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하는 첫째 행위가 뭐라고요? 푸른 풀밭 다니게 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서 맛있는 꼴을 먹게 하신다. 그 다음에 목마른 것을 풀기 위해서 물 있는 데를 먼저 알아서 데리고 다닌다.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과 또 잔잔한 물이 같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대. 늘 따로 있어서 목자는 풀밭도 찾고 또 다른 곳을 열심히 찾아서 물도 찾아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푸른 풀밭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평창 목장?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아름다운 목장, 푸른 풀밭에 목장이 있더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이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대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은 왼쪽 게 아니라 황량한 사막에 있는 저런 겁니다. 근데 현실은 저런 거라고 해놨는데 저것도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저건 이스라엘의 우기가 아니라 건기, 비가 안 와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땅이 바싹 말라 있을 때고, 또 우기 때는 또 다릅니다. 왼쪽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곳마다 풀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한 미국 목사님이 가갖고 직접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 지역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 1분만 한번 보시죠. 저기 베들레헴 시내 비가 막 오기 시작한 곳이라서 때라서 저렇게 푸른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근데 요즘은 저 푸른 풀밭은 다 농사 짓는다고 양들을 저게 키우지 않는데 오히려 저 언덕 위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는 풀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덕 위에 푸른 풀만 먹게 하지 않고 농사 짓는다고 빼돌려 놓지 않고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먹도록 저렇게 허락해 두셨다.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로 제 삶을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사막 지역에서 물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훌륭한 목자는 어디에 이렇게 시내가 있는지를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이런 그런 넓은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 뭐 이러한 곳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목자가 먼저 알아서 양들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아주 물이 철철 넘치는 강은 아니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훌륭한 목자가 양들로 하여금 풀을 먹고 물을 마시도록 이끌어 준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말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분이 여호와시더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오고 지금까지 내 위치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내 가정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채운 것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재능 때문이다. 나의 노력 때문이다. 그러한 고백보다 주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목자로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이끌었던 사람, 미래도 완벽하게 계획하고 미래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 시편 23편이 있더군요. 나는 나의 공급자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골짜기에 풀이 풀어지 않아도 나는 이미 건초를 저장해 두었다. 물이 마를 경우를 대비해서 나는 큰 물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유언장도 마련해 뒀고 장례식 비용도 지불해 두었으며 내 가족을 돌볼 좋은 생명보험도 들어두었다. 그 다음 나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차와 집에 도난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이 몇 분 내에 도착할 것이다. 내 회계사와 내 증권 중개인이 나를 위로한다. 나는 경쟁자가 망하더라도 몇 년 동안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준비된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능력과 좋은 계획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확실히 수입과 배당금은 매달 쉴 수 없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집에서 내 생애 모든 날을 살게 될 것이다. 읽으니까 처음에는 부럽다. 나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잠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질문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술술 풀려나갈까?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을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그것도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해주셨다는 겸손한 고백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목자가 양을 눕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푸른 풀밭에 눕게 했다. 눕게 했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랍비가 해석하는 걸 봤더니 쫙 뻗어서 대자로 뻗어서 누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야수가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신경 안 쓰고 실컷 풀을 먹고 목자가 준비한 풀을 먹고 대자로 누웠다. 여러분 매번 잘 때마다 매일 잘 때마다 대자로 누워서 코 골고 눕자마자 코 골고 그렇게 쉬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잠 못 이루고 여러 가지 답답한 것,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뒤척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목자가 양을 눕게 한다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니까, 되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 쭉 뻗어서 자기가 되었더라. 양의 생태를 경험한 목자들의 공통적인 이해가 나오는데,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 한 목자의 시선에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썼습니다. 거기 보면 양들은 쉽게 눕지 않는데, 항상 경계를 하면서 쉽게 눕지를 않는데, 두려움을 느낄 때 눕지를 않고요, 뭔가 무서울 때 누워서 잠을 못 잔대요. 둘째, 주위의 양들하고 싸웠을 때 절대 안 잔대요. 누워서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대요. 또 자기를 공격할까 봐. 세 번째, 파리 같은 곤충들이나 기생충이 괴롭힐 때, 코로 기생충이나 파리나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알을 까면 그게 막 올라가갖고 뇌에 자리를 잡으면 뇌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아파가지고 잠 못 이룰 뿐만 아니라 벽 같은 데나 나무 같은 데 들이박으면서 자기를 상하게 한대, 그 고통 때문에.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못 눕는데, 보니까 우리하고 꼭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평안히 누워 쉬게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다, 목자가 계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평안한 삶을, 쉼의 삶, 눕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삶을 주님 안에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이 3절에 나오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더라. 세 번역에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좀 더 강합니다. 개역 개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영혼, 그러면 우리는 영과 육으로 막 갈아갖고 육체적으로 보다 육체에 반대되는 영혼, 우리의 생각, 뭐 영적인 면을 소생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원어적인 의미는 네페시,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소생시키다. 다시 말해서 슈브라는 회개하다, 돌아오다, 돌리다, 돌아오게 하다, 살려주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너무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면을 자꾸 강조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양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돼. 양이 지금 다 죽어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죽어가는 경우에 목자가 그걸 보고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양들이 다리가 굉장히 가는데, 이 양들이 풀을 많이 먹고 그러면 살이 굉장히 쪄 있어요. 그러다가 양이 그냥 완전히 뒤로 발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대. 저 경우에 그냥 돌아서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양들은 저렇게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 아무리 바둥거려도 못 일어난대요. 저렇게 해서 한 몇 시간 지나면 위에 있는데 내장 쪽에 가스가 차갖고 질식하게 되고 죽어버린. 그런가 하면 저렇게 되어 있는 걸 야수들이 찾아와갖고 뜯어먹기 시작한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저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저러고 있는 거야. 참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앞으로 돌려보시면요. 저걸 목자가 다리를 잡고 저렇게 돌려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 비대해갖고 저걸 잘 못 일어나.
제가 저 양을 보면서 두 번 울컥했어. 한 번은 저 양 일어나기 전에 아까 보니까 그 똥이 많이 있죠. 똥은 안 보셨죠? 양만 보신다. 그 옆에 보면 똥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로 발라당 누워갖고 얼마나 바둥거렸으면 생똥을 싼 거야. 아, 이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갖고 제가 울컥했어. 두 번째 울컥한 것.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저런 경우가 많았다는 게 생각이 돼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둥거렸는데 위험한 때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그때 나를 일으켜 주셨다, 돌려주셨다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울컥했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저 뒤로 발라당 넘어져 있는 저 양처럼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렇게 둘러보다가 신방 오셔갖고 아이고 이놈, 그리고 다리를 잡아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시는 도움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이웃이나 형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가 하는 일이 3절에 나오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구절도 상당히 영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되냐? 목자가 양을 이렇게 잘 인도하고 통통하게 먹여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가 뭐냐?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목자로서의 경험에 준해서 양을 지켜주는 게 목자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험에서 건져주는 이유는 목자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예요. 목자의 명예를 걸고 양을 지켜주고 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의를 또 칭의, 또 공의 이러한 표현으로 막 우리가 해석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잘 지켜주신 다음에 항상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라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볼 때 가장 쉬운 해석, 가장 합당한 해석은 낭떠러지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은 바른 길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길, 낭떠러지가 아닌 곧바른 길, 그러한 길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또 길하면 어떤 길을 생각합니까? 굉장히 넓은 길, 고속도로, 잘 다듬어진 평탄한 길.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 양들이 다니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죠. 언덕길,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 그것도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저런 길이에요. 저 좁은 길에 양 한 마리가 가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가 가다 보면 서로 막 몸싸움하고 그러다가 또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있죠. 네, 저렇게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위험한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위험한 것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바르게 결정하고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항상 탄탄대로만 걸어왔냐? 아니라는 거죠. 협곡을 지나기도 하고 위험한 곳을 지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행하는 또 다른 행동이 있죠.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 가운데 여기가 클라이막스 같아요.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푸른 풀밭도 이끌고 잔잔한 물가도 이끌었는데 좁은 길도 바로 가도록 안전하게 이끄셨는데 문제는 어떤 때는 더 나은 곳을 가기 위해 협곡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다. 그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것으로 표현했죠. 저 골짜기를 지나면 더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목자가 결국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죽음의 그늘,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협곡을 지나갈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양 혼자 지나가면 위험해요. 야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서부 영화 보면 여러분 많이 기억이 날 거예요. 서부 영화의 협곡 이런 데 말 타고 지나가는데 저 언덕 위에서 인디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한 위험함을 많이 예측하게 되는데 지금 이 양들이 지금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게 되지만 양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같이 함께 주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번역에는 4절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라고 번역했는데 안타까워 히브리어 원문은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입니다. 주님은 삼자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당신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가까운 분이에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은 말합니다.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협곡을 지나가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뭘로 지켜준다고요?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야수들을 때려잡는 막대기입니다. 곤봉 같은 건데 곤봉 끝에 이 못이나 이런 게 박혀갖고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막 이런 것들이 오면 그것과 싸울 때 목자가 싸울 때 그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하고는 또 조금 다른데 지팡이 긴 지팡이 위에 저렇게 조금 꼬부랗게 이렇게 돼 있죠. 둥글게. 그래서 이 양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러면 이 목에 탁 걸어가고 이렇게 바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가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목자가 함께 해주면 양은 어떠한 협곡을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저런 골짜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기드론 골짜기. 저런 곳을 지나야 예루살렘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런 걸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표현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저기에 수도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저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영성이죠.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많이 있죠.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마 다윗에게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사울의 시기심에 창을 던짐을 당하고 군사들을 풀어서 잡으려 할 때 도망 다니면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든든하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떠나면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죽음 그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위험, 사업의 어려움, 직장이나 학업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러한 것들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칸트 이야기를 했는데, 칸트가 시편 23편 가운데 특히 시편 23편 4절, 내 마음을 가장 조용하고도 기쁘게 만드는 네 단어면 족하다. 네 단어가 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 구절 때문에 자기는 시편 23편 이 4절을 통해서 최고의 위로를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편 23편 다 외우십시오. 다 외우기가 힘들면 23편 4절 한 절이라도 외우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1주 동안 이 시편 23편 외워오면 우리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다 점검을 해갖고 다 외워온 사람들은 큰 상급을 주면 어떻겠냐. 그 상급의 예산은 재무부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외우기가 어려우면 4절이라도 외우자. 시편 23편을 찬송으로 복음성가로 만든 분들이 많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그 다음에 4절이 어디 갔어? 3절이 어디 갔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어디 갔어? 제 인생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 찬송이 있더라. 이렇게 해놓고 안 부르면 또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불러야 된다. 시간이 불러도 될 시간인가. 제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또 많이 연습을 안 해서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지만 가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세요. 아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장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지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18번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활동들을 회고한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요? 1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게 사실은 시편 23편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개역 개정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원어적인 의미는 과거도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영어 번역은 뭘 강조하냐? 더 이상 바라는 것 없다. 주님께서 목자 돼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더 딴 거 안 바란다. 더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합니다.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며 늘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자족하며 믿음 생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에 자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부족함 느끼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 개역, 개정, 영어 번역, 여러 번역에 나오는 이 번역보다 제가 훨씬 더 감동이 되는 번역을 하나 찾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경상도 사투리 번역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1절, 2절 몇 절만 읽어볼까요? 여기 오늘 핵심이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겠노? 이러면 끝난 거죠. 내사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양반께서 나로 시퍼런 풀꽃 위에 디비져 누워 푹 쉬락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가시며 뒤졌던 내용은 도로 살려갖고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 양반 욕 안 보이게로 똑바로 살아가셨대. 그 뒷부분은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겠노?
내사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4절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시편 23편보다 더 감동적인 약속을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가 하는 일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목자가 되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들의 삶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겠다. 이러한 분이 우리 삶의 목자 되시면 우리의 과거에 대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죽음에 대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면 양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죠.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가 양들 하나하나 알고 지켜주는 것처럼 양들도 나를 안다. 양들이 목자를 안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뭘 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자는 대로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봤더니 이게 하나의 여행 상품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키우고 있는 데 가서 이 14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여주고 끝납니다. 관광객들을 불러갖고 저 풀 뜯고 있는 양들을 불러보라 그래요.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안 와요, 저놈들이. 또 딴 사람이 또 불러보면. 진짜 목자가 와서 불러봅니다. 진짜 목자의 음성만 따라서 저렇게 오는 거예요. 양들이 잘하는 면도 있네요. 그죠? 저거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저렇게 따라야 되겠다. 세상에 어떤 소리도 따르지 말고 어떤 이단의 소리도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송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저의 삶에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신 주님 앞으로의 삶에도 영원히 목자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의 목자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교회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목자 되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고 쉼을 얻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